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오늘 큐티인 묵상 본문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타협이 없는 신앙인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과 시선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1년에 한 번쯤은 괜찮아. 빠져. 마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사회생활도 해야 할 것 아니야.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연약한데.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 그 정도 이해 못하는 속 좁은 하나님 아니야. 타협점 있는 신앙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세상 속 적당한 지점에 점 딱 찍어놔야 이도 저도 놓치지 않아. 라는 생각의 신앙 태도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예 틀렸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이들,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선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으시지요. 그러나 세상이 불편한 시선을 던지는 것은, 믿는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타협 없는 신앙 자체에 대한 불편한 시선일까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진실되게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국의 변천 과정 속에 포로로 끌려가 여러 왕들이 권력을 잡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동안 약 70년에 걸쳐 관직에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등극했어요. 이때 다니엘은 노년에 접어들었지만요. 그는 3절 말씀에 민첩했고요. 4절 말씀에 충성되어서 3절 말씀에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나 여전히 왕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다니엘이 얼마나 타협이 없던 신앙의 사람인지를 기억하시지요? 한 달간 다리오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거나 묻는 이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종교 금지령이 다니엘 때문에 발효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물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음식이 왕이 준 건 맞지만 레위기에 먹어도 된다고 한 음식 같은데 생각하지 않아요. 먹지 않겠다 하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면 풀무불에 떨어진다 해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숙인 것은 괜찮지 않나? 허리만 안 굽히면 인사지. 그건 절 아니잖아. 아니요. 신용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기도해도 기도 아닌가? 속으로 기도해도 기도 아니야? 아니요.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두려워서 눈치 보며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어드리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것 같은 편협해 보이는 신앙인들,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조금도 타협이 없는 신앙의 태도와 마인드를 가진 자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앞부분을 보시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와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요. 4절의 하반절처럼 세상 속에 자신이 맡은 책무에 있어서 진정으로 충성되기에 그릇됨 없기에 오히려 허물이 없기에 자신이 해내야 할 업무에 있어서 탁월하여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협이 없는 신앙 때문에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타협 없는 신앙처럼 비춰지지만 그 안에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진정한 실은 그 신앙의 면모가 없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자로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수련회를 가느라 휴가를 쓰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미지가 나쁘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평상시에 회사의 업무를 존중하는 사람인가? 휴가만을 묵상하는 사람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충성된 자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책무를 충성스럽게 해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이죠. 한 성도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술자리에서 술 마시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게 그냥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타협 없는 신앙인 같은 그런 모습들. 어느 정도 흉내 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 안에 기쁨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흉내만을 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실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밀하게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 못하고요. 흉내만을 열심히 잘 내려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감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미 형식을 잘 갖추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형식 안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보세요. 사랑을 담아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작은 죄일지라도 멀리 하시고요.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며 형식 안에 무엇보다 사랑과 마음을 담아 온전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허물로 곤욕을 당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졌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책 잡히지 않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사건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